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64회 2023년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올해도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고 벌써 2, 4분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봄을 맞이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의 이 토요일,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여러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요란스럽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듯 하여서 더욱 희망적인 이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우리는 다시 인식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그런 축제에 휘말려서 참된 의미를 모르고 이 세상의 절기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활절의 역사적 배경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사건들이 아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을 숭배하는 그 숭배 정신에서 나왔다고 기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이 태양신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낮게 평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절의 거룩성을 얘기한 것은 부활절로 지키라고 하는 그 명절과 축제와 성일로 지키라고 하는 그 날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중히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과 이 세상의 부활절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을 예를 든다면 많은 무리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말만 성탄절로 붙여놓고 예수님의 의미와 교훈을 모르고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와 비슷한 이 부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더 큰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잠시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은 반복해서 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은 좀 기록적인 일을 써 놓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일에 이것을 말로는 다 말을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서 할 때 더욱더 확실한 경우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부활절의 역사적 배경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태양 숭배가 이루러 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사사기서나 에스겔에 보면은
태양을 경배하는 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이 계속 구약 시대부터 이르러 와서 신약에 이르러서도 이집트나 그 외 신화적인 일에서도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태양에 관한 신화. 그러나 그게 100년 예수님이 태어나서 제자들의 순교하고 제자들의 선교 활동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AD 1세기 이후에 2세기 중엽부터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그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그 태양신을 이 300년 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 황제 역할을 하면서 그게 체계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부활절이 역사적 배경이 기초가 이전에도 계속되었지만 이게 더 체계화되었던 것입니다.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자유를 주면서 이날을 종교 자유를 주면서 이날을 부임함과 동시에 321년에는 3월 7일에는 일요일을 쉬엄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부활 태양신과 기독교인들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법제화하여서 이날을 거룩한 날로 삼기 위한 그걸로 이날을 공휴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일요일을 공휴일로 치는 첫째 날 썬데이라고 하는 그 태양의 날을 휴일로 정했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거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함과 동시에 그 나라의 그 이념과 사상을 융합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325년에는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거룩하고 부활절을 성수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역사가 말해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AD 343년에는 또 그 이에 부수적으로 제가 이 날을 말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성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썬데이를 거룩한 날로 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AD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바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춘분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성탄절은 동지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부활절과 일요일 이거는 관계가 있어요. 이교도들 태양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태양을 위주로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고 기독교인들이 그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하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명절을 둔갑을 해서 이 날이 부활절의 일요일 거룩한 날로 오늘날 그 풍습에 의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이 바로 부활절과 일요일 태양 숭배를 하는 일요일과 부활절의 그 관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함과 동시에 부활절을 삽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활절을 거룩히 하라는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개신교인들이 사실은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그 안에서 개혁을 하지 못한 명분이 바로 이 일요승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활하신 그 명분,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한 일입니다. 성탄절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봉사를 할 것인가, 예수님 그게 더 중요한 일이죠. 바로 이 부활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활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경배하고 축제하는 것보다는 매주 이 부활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연관지어 있는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선 대충 제가 부활에 관한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8절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또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성경절의 28절, 25절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은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시기는 틀리죠. 우리가 부활절을 수없이 경험하고 부활절을 수없이 지켜도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부활은 효과가 없고 무용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신앙을 우리는 알아야 할 텐데, 바로 죽음에서 깨우친,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했으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이 말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한 간증과 그 결심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의 경로는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기에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언니 동생 차이죠. 이 베다니에 사는 그 마르다의 그 오빠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울고 있을 때 바로 이 신앙,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여인이 바로 마르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정신은 매일 가져야 할 것이고 매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을 기억하여야 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재창조를 받는 것, 바로 이 안식일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첫째 날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태양인 것입니다. 둘째 날은 또 그와 같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태양을 숭배하지 않고 인간이 창조한 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택하서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창조의 하나님인 이 거룩한 날 토요일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과 기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아직도 태양 숭배인 날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둔갑을 시켜서 그날을 성수하는 주의 날로 삼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역사적인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참되게 말씀하고 지시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의미는 재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의 6장에 보면은 죽으심과 6장 4절에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여러 가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왜 세례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세례는 물로 뿌리는 로마 캐토릭인식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을 때 물로 뿌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침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침례를 물로 받으신고 하고 그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음을 상징하여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는 예식이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축제로 부르짖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침례의 의미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물로 침례를 육신은 받지만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이 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부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로 뿌린다는 의미는 아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침례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같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침례 물을 잠겼으니까 장사가 되었죠. 그 다음에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창조하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것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재창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죽고 장사 지내고 새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나 이 침례나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아미로다. 바로 이 죽음과 이 부활, 재창조되는 과정, 참 얼마나 신묘망측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난 것.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고 이 다음에 제가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 예수님의 표적의 그 실례들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절의 관계는 바로 창조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성경 말씀의 의견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